오늘 삶의 각 처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삶의 모습들을 성서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로 다윗에게 대단한 자부심과 다윗을 존중하는 마음이 참 많은 것처럼 이렇게 성서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삶에서 아마 자신의 능력보다는 밖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그것을 신앙하며 살아간 인물이기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 우리는 벌써 많이 듣고 또 많이 이야기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도 다윗과 같이 신앙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들 중에 그렇게, 그리고 제가 아는 서양의 친구들 이름 중에도 다비드라는 이름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거죠. 시대를 걸치면서도 그렇게 다윗이라는 이름은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지나오면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상상되어질 정도의 다윗 왕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서가 들려주는 그런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멋지고 깔끔한 신앙의 이야기로만 증언되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운과 같은 인물이라면은 우리 같으면 다윗의 양을 쓸 때, 다윗의 이야기를 쓸 때 아주 멋진 부분만 골라내가지고 아주 멋진 부분만 골라내서 쓸 것 같은데 성서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도 저러한 이야기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성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이야기로만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좋은 이야기로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서가 생각하기에 삶의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바로 진정한 좋은 이야기라고 성서는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그런 의미이지요.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그의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 충성과 반역, 타락과 저주 같은 인간으로서 기쁨, 슬픔, 사랑, 분노와 같은 모든 삶의 꼴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좌충우돌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시편 23편의 진실한 삶의 고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과연 택함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꼭 다윗만을 통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성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다윗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성서에는 다윗의 삶이 좌충우돌의 삶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삶이라는 것이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어떠한 면으로 보면 인간다운 삶을 산,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산 모습, 그 모습 안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의 삶들,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들만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답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중심으로 봐야 될 요건입니다. 멋지고 승리만 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이 그의 전체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와 같기 때문이죠. 삶의 꼴이, 삶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내용과 그 삶의 이야기의 흐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성서가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된다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참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성서의 증언들은 모두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그 참된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신앙의 의미, 진실로 우리에게 이 말이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말을 해석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기도의 삶을, 그리고 말씀 묵상의 삶을, 그리고 이런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깊은 영성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시편 23편 1에서 3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주님께서 우리를 누이고 있다,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정말 풍족하고 넘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지었을까요? 물론 왕궁에서 자신의 행한 일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를 짓는 다윗은 아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블레셋에 투항하기 위해서 미친 자같이 침을 흘리면서 연극을 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용병이 되어 있을 때였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다윗성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양 안에서 이 고백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분명 풍요로운 상황뿐만 아니고 자신에게 닥친 삶 안에 드러나는 환난과 고통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감사와 넘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부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하지만 삶의 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풍요한 것만도 아니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것만도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 반대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상황들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어에는 문법적으로 시제는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딱히 나누고 있는 그러한 사상은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시간을 흘러간 과거와 지금,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또한 사실은 시간을 우리가 시계로 보는 듯한 그러한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순차적인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를 지나간 현재, 미래를 다가올 현재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미래에 올 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게 공존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는 이 시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카이로스적인 시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과거의 것이 현재로 다시 돌아오며 사건이 될 수가 있고 미래의 것들이 이미 또 현재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놀라운 사건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어느 순간도 나의 과거가 다가올 현재의 미래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현실에서 그러한 눈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신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자칫 내가 믿고 싶은 것까지 확신하는 신념으로 되어버릴 그러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라는 언어는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의 의미보다는 신뢰의 의미가 더 깊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고통의 상황에서도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있음을 신뢰하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확신이라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풍요함 안에서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대로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꼴 안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것, 요구하고 싶은 것만을 나의 필요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그리고 그러한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나의 상황만을 해결해 주십삼을 위한 기도만을 그리고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왜곡시켜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골고다에서 그대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진정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의 무게와 삶의 고통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이 모든 죄들을 담당해야 되는 그 어찌 인간으로 보면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놀라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마치며 종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영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서는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삶에서 다윗과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나가 숨쉬는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는 고백을 끌어올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타난 현실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나의 삶의 꼴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선한 목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의 다가올 미래를 이미 현재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한 목자가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인해서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고난과 나의 환난이 나의 신뢰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알고 목마르다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따라가는 양과 같이 그와 동시에 나의 삶이 가는 방향은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는 삶을 나의 삶에서 나의 행위로 나의 신뢰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입니다. 그리고 삶은 그렇게 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의의 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신뢰하는 이 신앙이 바로 삶을 이끌어가고
삶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 힘의 근원,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신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의미라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의 한 방향이라면 다른 방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탱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숨이 그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힘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의 삶의 풍요한 부분과 풍요하지 않은 부분, 두 부분이 공존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그것들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그 신뢰하는 힘, 그것을 바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같은 힘이 아닙니다. 새로운 힘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다윗의 삶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풍요하든지 환난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친구 같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신뢰가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복인 이유이고 삶의 기쁨인 이유인 것이죠.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잊게 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힘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힘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풀리십니까? 이처럼 힘은 진정한 힘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마다 나의 기도를 통한 일방통행이 나의 뜻을 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듣게 되는 쌍방통행으로 소통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나아갈 궁극적인 방향성은 나의 뜻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것. 나의 삶의 꼴 안에서 선한 목자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풍요함과 내 계획의 성취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충분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내 삶이 내 뜻대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이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선한 목자를 신뢰하는 삶의 뿌리를 둔 영성,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당하시는, 우리와 함께 환난당하시고 울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 귀한 눈이 열리는 영성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힘드신 하나님, 진정한 힘드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관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믿음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주일이라는 일주일 하루의 예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나간 현재, 다가올 현재가 그렇게 나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과 희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 삶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습이 괴롭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고민이 되십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할 텐데 라고 불안한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고민을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뢰는 것만을 이루려는 일방통행적인 약간은 고집스러운 신앙을 이제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즉 우리의 삶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으로서의 통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중심을 버림을 통해, 나를 버림을 통해 진정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주님이 선한 목자로 함께한다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나의 고민과 나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 털어놓으며 이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곧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열려집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한 데서 열려지는 눈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변화한 우리들과 자기를 버린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의 잔치를, 내 잔이 넘치는 잔치를 우리의 삶에 펼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곳에서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이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위와 위로의 선한 목자를 오늘도 고백하며 그를 신뢰함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힘을 얻으시고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